그러나요? 자, 이제부터 율법과 오늘 강의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있는 오경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오경일 겁니다. 그 점에서 오경은 원칙인 거죠. 율법은 원칙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가 쓰여 있는 게 오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에 이르는 역사서가 있죠.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서. 근데 열왕기, 역대기에 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쫓겨나게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쫓겨나고 망한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오경이 원칙이라면 그 다음에 있는 역사서는 그 원칙이 뭉개져 버린 현실,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그게 역사서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쫓겨났지만 망해버렸지만 그렇다고 삶이 끝나진 않아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묶어서 시편하고 지혜라고 분류를 하는 이런 책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뭐 이 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을 살아가기, 그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책들의 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에 있는 예언서라는 책이죠.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예언서의 절반 이상은 규탄 혹은 고발이에요. 너네 인생을 이따위로 살다니 너네는 다 죽었어 해서 고발하고 심판하고, 뭐 묶어서 말하자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서의 3분의 2 가량의 내용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언서도 역시 심판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쫄딱 망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져오실 영광의 날이 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예언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구약성경 전체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첫머리에는 원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다음에 역사서. 근데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박살이 나고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시와 지혜, 그렇지만 일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마지막 예언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에 대한 심판 선포.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언서의 마지막은 회복. 우리 구약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만, 말라기 역시 앞부분 1장, 2장, 3장은 규탄이고요. 마지막 장에 가면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주 짧게 나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예언서의 단적인 특징을 말라기가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가장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 심판 이후에 오게 될 회복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결되어 버린 책, 완결되었다면은 마지막이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 건데, 근데 마지막이 극심한 심판, 근데 심판이 닭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의 날이 올 거예요 로 예언서가 끝난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은 열려 있구나, 오픈 엔딩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가장 마지막 장을 탁 넘기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해서 우리 성경의 배열은 구약이 가장 마지막이 회복 말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있어서 요게 연결되는구나 싶은 거죠. 그러면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그 회복의 날이라는 게 뭐냐? 언제 온다라는 거냐?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죠. 해서 저는 마태복음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자리에 놓인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복음서의 배열은 구약 성경과의 거리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약 성경하고 가까운 거리, 구약 성경이나 마찬가지인 책이 마태복음이라면, 저는 구약 성경의 사고방식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요한복음일 거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 뭐 진리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공부하기로는 마태복음은 이건 구약이다. 사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렇지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방식은 제가 공부하는 구약 성경의 방식하고 너무 흡사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게 제가 마지막에 쓰고 싶은 책은 마태복음을 주석하기. 제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구약처럼 한번 쭉 풀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해서 이 구약 성경이 회복으로 열려있는 구약 성경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구약 성경이 이 신약하고는 금을 그을 수가 없는 책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들이 꿈꾸던 미래였다. 이렇게 우리 가진 책의 배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 이 가운데 혹시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영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책들을 사보시면 거기는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앞에 오경이 있고요. 창출 레미시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역사하고 예언서가 나란히 나오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에 우리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와지의 예언서 네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 예수님이 보셨던 그리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책은 제일 앞에 오경, 그 다음에 역사와 예언을 뭉쳐 놓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가 시와 지혜,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오경, 원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근데 역사와 예언, 결국 그렇게는 못 살아서 망했다. 근데 망한 걸로 끝이 아니라 회복의 그날이 와요. 예언서지요. 근데 마지막은 시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이걸로 끝나요. 이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완결된 책입니다. 오경이라는 원칙이 있었고 역사와 예언이라는 깨져버린 현실, 근데 시와 지혜, 일상을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유대인들의 성경책은 우리 구약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배열이 바뀐 거예요. 배열만 바꾸었는데 유대인들의 구약 배열은 완결되었고요. 마지막이 일상을 하나님과 이렇게 된 거라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 동방정교의 이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마지막에 예언서가 놓이면서 끔찍한 심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가올 회복에 대한 기대로 끝나서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신약이 없이 구약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약을 정말 좋아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구약을 본다라는 건 뭔가요? 구약은 오픈 엔딩이라는 거고 구약이 꿈꾸고 기대했던 회복, 그게 마태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이걸 믿는다라는 게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차이냐 싶겠지만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고 싶었던 날이 어떤 날들이냐? 이거는 마태복음을 백날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냐? 물론 알게 되는 면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에 나와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세상, 그 다음에 특히 예언자들이 예언서의 3분의 2가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그렇게 못마땅히 하는지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못마땅히 하시면서 규탄하고 고발하고 너넨 이래서 죽었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회복.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오시게 하겠구나. 그걸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럴 때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내용이 그 예언자들이 규탄했던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거고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선포하고 싶은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영광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신구약 성경을 읽는 거다 싶어요. 근데 우리네 교회가 구약을 내팽개 쳐버렸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지만 우리 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가 내용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이 시간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것을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오경이 이야기했던 삶 혹은 예언자들이 규탄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회개한다라는 것의 내용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 다음에 오경을 통해 나타나고 그려졌던 세상, 이거의 회복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이 사라져버리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종교로 전락을 해요. 세상 모든 종교, 신천지 같은 사이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믿으면 뭐 내세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뭐 이런 걸 보장한다. 이 모든 종교들이 가진 이 틀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는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불교랑 기독교랑 서로 자기네 내세가 진짜라고 막 이 사람들을 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지 이쪽 슈퍼마켓이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을 판다. 아니다. 이쪽 슈퍼가 진짜다라고. 그럼 각각의 슈퍼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 이쪽 슈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 슈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쪽은 부처님에 대해서 뭐 한번 들어가고 뭐 이런 걸로 전락시켜버렸다 싶습니다. 저는 이건 올바른 진리 안에는 항상 종교적인 틀이 있는 것이겠지만 전 종교로 전락된 것이다 싶고,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성경이 이 네 덩어리로 배열되어서 마지막에 심판, 그러나 회복, 그런 그 회복이 뭐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때 저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지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 자체는 이 구약 성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종종 나눕니다만, 그래서 구약, 영어의 Old Testament라는 말이 동양 문화권에 와서는 구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의 그 Old라는 것, 그 다음에 신약은 그거에 대응해서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되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거 들은 분 있을 겁니다. 만일 구약이 Old라면 그딴 책 보지 마라. 저는 늘 부탁해요. 저는 이 스마트폰을, 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드로이드인가 뭔가 이상한 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괜찮은 분들은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사실 사소한 사실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죠. 아이폰 안에는 안드로이드도 하여튼 그렇다고는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이폰 안에는 우리 옛날 핸드폰 있잖아요. 우리 이 폴더폰들 있잖아요. 그 폴더폰들 안에 우리 처음 나왔을 때도 왜 그게 막 문자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막 대단하다고 주소록 저장되고 감탄했지만, 요즘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주소니 전화번호는 이런 건 기본에다가 심지어 비행기 티켓도 이걸로 해결을 하고 막 다 엄청난 일들이, 은행에다가 엄청난 일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2G폰을 쓰나요? 어떤 특정한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2G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2G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기본으로 더 좋게 가지고 있는 데다가 더 많이 가진 게 요즘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게 새건 겁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옛 것은 기본에다가 더, 그래서 옛 것을 특정한 이유가 아니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old 혹은 new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만일 구약이 old하다면 구약에 있는 건 old에 있는 건 기본으로 장착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럼 new를 써야지 왜 old를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런 식의 이름 자체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구약의 책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늘 당부하지만 정말로 구약이 올드하다면 1초라도 그딴 책에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2G 보면서 신형 핸드폰에 성능을 할 수는 없잖아요. 2G는 직관적이지 않지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직관적이라서 보면은, 물론 아이폰 얘기지만 하여튼 보면은 다가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뉴를 알기 위해서 올드를 전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이 올드라면 그딴 책 보지 마라 인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보나요? 올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고 명확합니다. 구약이 옛날 책이 아니다. 이지요. 가령 우리 오늘 읽었던 이 3장 말씀이 그렇죠.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제가 참 좋아하고 늘 나누는 이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 나오는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입니다. 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썼다면 이 시기가 주후 1세기 중반쯤입니다. AD 한 60년, 70년 이쯤이 디모데전후서가 출현한 시기일 겁니다. 그때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편지들을 쓰고 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디모데전후서를 쓸 때 자기가 쓰는 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편지들을, 특정한 상황 때문에 편지를 쓴 거지요. 가령 우리 백향나무 교회 교우들도 누군가에게 카카오톡을 보낼 때에도 한 주간 잘 지냈느냐, 요즘 어떤 이런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걸 바울이 훨씬 더 길게, 그리고 참 아름답게 쓴 것이겠습니다만, 바울 스스로나 그 사람들이나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이나 이게 성경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채 편지를 보냈고 받았고 좋았고, 근데 그 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편지를 받더니 자기네만 읽을 뿐 아니라 이걸 이제 내가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러고는 한 10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AD 2세기 중반쯤 가자 사람들이 바울이 쓴 글은 특별하다라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쓴 글은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막 풀어서도 안 되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주후 2세기 중반 되면 사람들이 무언가 주장을 할 때 뭐라 주장하고는 봐라,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하고 바울의 글을 인용을 하고, 혹은 복음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게 2세기 중반이에요. 주 2세기 중반이 되어야지 복음서나 바울을 인용하면서 근거로 삼고요. AD 1세기 문헌에는 복음서나 바울을 일체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건 구약이에요. 구약을 인용해서 주장을 하고,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이랬던 것이죠. 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인된 건 더 뒤지만 최초로 이 책들이 권위 있는 글들로 인용되기 시작하는 게 2세기 중반. 그럼 적어도 처음 100년의 교회, AD 1년부터 시작해서 AD 99년까지 처음 100년의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뭐였냐? 우리가 흔히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부르는 그 책 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3장 15절, 16절이 이야기하는 성경이라는 책의 내용인 거죠. 이 디모데후서가 성경에 대해서 16절에 그러잖아요. 15절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약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를 상상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한 분이시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신약처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을 가진 세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신약에서도 사실 삼위일체는 신약 성경 본문에도 그리 명료하진 않습니다. 아마 바울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다지 큰 확신이 있지는 않았을, 바울 자체가 그리 강력하게 언급하지는 않죠. 다만 바울에게 발견되는 게
축도할 때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런 축도가 있는 거지. 이 바울이 가령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전혀 그런 건 안 하는 건 보면 바울 역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거의 뚜렷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책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그 구약 성경 3장 15절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없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고 이 디모데후서 역시 디모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구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뻔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정말 글자 그대로 예수만이지는 않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구약엔 예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모형을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지 않다이죠. 해서 15절이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손색이 없는 책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구약 없는 신약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이지만 신약 없는 구약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인류 역사가 신약이 없이 구약만 있던 시대는 존재했지만 1분 1초도 구약이 없이 신약만 존재했던 시대는 없었다라는 점에서 신약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구약 없이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존립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싶은 겁니다. 들으시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강의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선을 넘어요. 선을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주의를 경계해서 비판적으로 절대 다 믿지 말자. 쉽게 빠지지 말자. 그 마음 너무 몰입할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나서 정신 차리자. 그거 꼭 필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16절 모든 성경 당연히 구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으로 되었다가 이 헬라어가 내쉬다 이런다 호흡과 연관된 단어 영어에 breath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쉬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쉰 거라고 우리 흔히 왜 성경 영감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 영감, 영어의 inspire, inspiration 요 단어의 출발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 감동으로 된 것을 어떤 영어 번역들이 inspire라는 동사로 번역을 하면서 inspiration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겠지만 하여튼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내뿜으신 거다. 해서는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뭔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구절 참 멋진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하나님 성경이 영감되어 있다가 다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정확무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틀린 데가 없어. 뭐 여기로 연결이 돼요. 바울에게는 그딴 건 눈꼽만치도 관심거리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무어성,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음. 이런 것에는 바울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성경을 구약이 내뿜어진 글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해. 전혀 그 관심이 없죠. 바울의 모든 관심은 뭔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즉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내뿜은 책이다 보니 그게 뭘로 드러나냐? 이거 읽으면 사람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마침내는 정의, 교육.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정의로워진다. 그게 바울이 생각한 인스파이어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네 교회가 성경의 영감서를 전부 얻다가 정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무오의 앞뒤가 하나도 틀림이 없어. 성경의 권위 뭐 이런 거에다가 이야기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정말 권위 있다라는 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교육. 점점 이 죄인들이, 끔찍하던 사람들이, 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읽더니 정의로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 영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무호설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싶어요. 성경이 오류가 하나도 없대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믿는 교회가 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점점 아까 우리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혐오의 시대에 어떻게 살 거냐,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약자 감수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점점 정의로운 삶,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위기는 뭐냐 하면, 안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 안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다음 뭐냐? 성경이 구라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니, 이 책이 구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 아닌 것. 그러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은 영감된 책이라면, 아니,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나? 어떻게 영감된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어떻게 이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고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흔들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이 구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위기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교회는 싫어,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요즘은 점점 저는 기독교 자체가 결함이 있는 종교일 거다. 기독교의 경전 자체가 결함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한국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끔찍한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끔찍한,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안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거죠. 제가 사랑의 교회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사랑의 교회 계시다고 오신 분도 있다고 해서 사랑의 교회 예는 끝, 온누리 교회로 가볼까요? 근데 그 교회에, 백향나무 교회는 100명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데, 근데 그런 교회는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게 뭐지? 정말 성경이라는 게 뭐지 싶은, 이게 정말 영감된 책인 걸까 싶은 의심이 생기는 건 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이 영감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선포한다고 될 일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백날 선포한다고 해서 눈곱만 치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늘 하는 말이,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교회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데, 보여야 보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밖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교회고요, 개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교회 말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가 없는 좀 그런 것이겠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궁금하냐? 교회 가봐라. 그게 당연하고도 타당한 말일 겁니다. 근데 교회 가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럼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 교회가 끔찍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딴 교회 가봤는데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가짜일 거다. 기독교 신앙은 가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게 저는 우리가 처한 위기이겠다 싶고, 그 점에서 저는 3장 16절이 저에게는 매우 도전적이고 은혜로운 말씀, 제가 알아왔던 성경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배웠던 구절인데, 그렇구나 하면서 저의 성경에 대한 접근을 바꾸었던 글이었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지요. 이것도 굉장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줄기차게 배운 게,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고 내 본성은 너무 악하구나 인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인스파이어 된 책이기 때문에 자꾸 읽으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갖춰진대요. 여기 갖춰지다가 영어로 하면 equip입니다. 왜 equip이라는 게
이 설비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령 열심히 어떤 자격증 준비를 하면 우리가 자격증들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원할 때 나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걸로 이런 자격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뭐 그거 뭐죠? 퀄리피케이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것들이 이퀴브인 거죠. 우리를 이런 자격증으로 나를 좀 무장하고 이걸로 또 무장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딱 바울도 지금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선을 행할 능력들이 장착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 자격증 따듯이 선행을 행할 능력들이 착착착 생겨가게 되고 이런다라는 거지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 안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선에 대한 완전한 무능 뭐 이런 생각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오히려 우리 정말 무능한데 정말 죄인인데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다 무능하고 약해요. 근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성경이 영감된 책이다 보니 우리를 장착시켜요. 선을 행할 능력으로 장착시켜 간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제 저는 이거 우리 믿고 붙잡고 주장할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다라고 여기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이 개역 성경이 온전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데는 완전이라고 됐습니다. 우리말의 온전과 완전은 느낌이 좀 다른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왜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완전하신 나의 주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부를 때 100%입니다. 다 눈 감게 돼요. 눈 감게 되고요. 이 손들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완전하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걸까요? 완전하다라는 게 뭐 성경에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용례가 여러 가지니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여러 가지 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가령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5장, 이 5장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르기를 뭐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가장 마지막에 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5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쓰인 온전하다하고 여기에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해서 한 가지에 뭐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거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즉 예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내지 완전하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 모든 걸 할 때 모자람이 없다 이런 거라기보단 죄인이건 의인이건 햇볕과 비를 고르게 주시는 분, 악인한테건 선인한테건 햇볕과 비를 고르게 주시는 분, 이게 주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온전이었더랬습니다. 햇볕과 비는 상징이지요. 단지 햇볕과 비만이, 햇볕과 비가 상징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 이게 햇볕과 비지 않겠습니까? 사실 햇볕과 비를 틀어쥐고 너 진리를 따라 살면 햇볕과 비를 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왜냐하면 햇볕과 비가 없으면 당장 죽기 때문에 이거 쥐고서 옳게 살면 줄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악인인데 죄인인데 햇볕과 비를 의인과 선인한테 주는 것하고 고르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돌이키겠습니까? 자기 악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균등하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라는 거죠. 즉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져요. 온전해진다라는 게 뭐 하나 결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햇볕과 비를 내리는 삶으로의 변화. 지 새끼 겁나 챙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새끼와 남의 새끼 정도가 아니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인데 착한 사람하고 같은 햇볕과 비, 기본적인 생존. 이런 성경의 사고방식 안에는 정의로운 삶은 자유로운 선택이라야 되지 강제여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올바른 선택은 존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과 비를 틀어주고 선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건 햇볕과 비를 누리게 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정의롭게, 자유로운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이게 가장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 읽으면 그런 삶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이런 우리 3장 15, 16, 17절을 볼 때 바울은 구약 성경을 눈꼽만치도 올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게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구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제1언약 혹은 처음 주신 언약, 신약은 두 번째 주신 언약 혹은 나중 주신 언약 해서 저는 First Testament, Second Testament, FTST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명료하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사물의 특징을 이해하기도 적합하다 싶은 게 있지만, 지금 와서 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별 수 없이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올드 테스타먼트는 올드하지 않고 뉴 테스타먼트는 하나도 새롭지 않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저는 늘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구약을 우리가 제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처음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 신약부터 시작을 했었더랬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구약의 제 자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약이 다다 싶은 게 있지만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합당한 자리, 요게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괜찮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법에 대해서 제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와 연관되겠다 싶지요. 구약을 제가 아까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율법이란 말은 하나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율법의 대응어로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 교회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지켜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은 복음, 은혜로 구원 해서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틀린 생각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두 사람을 들었을까 싶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내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율법,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요. 율법이 주어진 이후 인물이 다윗이고 해서 율법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바울은 아브라함 봐라, 다윗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사람이 구약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지만 복음과 대칭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의 율법이
전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아브라함, 다윗 언급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지? 다윗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지? 우리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고 이 다윗에 관한 사무엘서를 읽어봐도 예수님 이야기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진리는 명확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 몇 글자가 아니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셨던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게 관건이지는 않겠구나. 만일 그게 관건이면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말이 가능할까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야,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조선 땅은 200년 전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럼 조선 땅에 예수님이 전해진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습니까? 이 중에 부모님에게 태어났던 분도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번도 빼지 않고 열심히 다녔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를 몇 번 갔었고 참 좋았었는데 성경학교 끝나자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게,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니지 않았더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저에게 다가왔었는데 성경학교 가서 상품을 따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지 않고 이랬었던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아파트에 있던 중학교 1학년 애가 동생이었는데 걔가 저를 전도해서 그 친구 다니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는 자라왔던 애들이 있고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걔네가 저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는데 걔네들의 이 무리 안으로 제가 6개월을 한 번도 빼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그 무리 안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고 나는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배운 노래가 저 멀리 배우는 나의 시온성, 그 노래 아십니까? 그 노래 안다? 겁나 나이 많다는 뜻이죠. 여기 젊은 분들은 아무도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하나도 그렇죠. 하여튼 간에 그때 어린 마음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6개월을 다니는데 도저히 친구 관계가 안 되면서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러고는 고1 6개월 다니고 접었고 고1 때 같은 반 애가 저를 전도했고 걔랑은 같이 다니면서 이 교회 연착륙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게 결국 그 다음까지 다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몇 번의 여름 성경학교,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야 교회 간 거죠. 그런 경우에 저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었다라는 게 언제부터인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번가량의 기회가 있었고 3번째야 교회를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200년 전에 조선 땅에 예수님이 증거되었다지만, 아니 자기 사는 동네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복음이 전파된 거냐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냐? 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한테는 3번 주어졌던 기회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 우리 그러잖아요. 복음이 온 땅을 한 바퀴 돌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이 복음서의 그 말씀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한 바퀴 돌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돈 거지. 가령 한국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근데 조선 땅 곳곳에 안 전해진 곳이 있기도 하고 한두 번 전해진 곳이 있기도 하고, 아니 10번 전해줘도 안 믿기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지옥인 건가? 하여튼 이것도 저는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냐 싶겠습니다만, 저는 구약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게, 지금 우리는 저 같은 경우 그때 그 예수님을 들으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에 배우면서 예수께서 내 구주구나, 예수 십자가가 내 능력이구나, 그건 믿게 되었고 찬송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구나 고백하게 되었지만, 요거를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그럴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장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고 자시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다이죠. 그래서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틀린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율법이 해야 되는 것, 복음이 은혜, 이렇게 표현한다면 구약 안에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요. 신약 안에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모두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타당한 말이지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은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구약 때에는 행위를 통해 행해야지, 지켜야지 사는 시대였다면 신약은 은혜. 이거 확연하게 틀린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누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겠어요? 에스겔이, 욥이,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구약 때건 신약 때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구약 때는 만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시대였다면 구약 때는 단 한 명의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은혜만이 그들을 살게 하지 그 어떤 시대도 행해야지 살려주던 시대는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뭐 구약은 행위를 통해, 신약은 은혜를 통해가 명백하게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던 행위를 하게 된다. 로마서 8장에 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가령 신명기 30장이나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이런 데 보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미 구약 안에도 존재하더라인 거죠. 그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시기도 행하고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구약은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율법을 행하게 되고 신약은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게 되고 이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차이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들이 제가 사실 고등부 때 처음 예수를 믿은 이래 늘 배워왔던 이야기였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이야기를 늘 배워왔었고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할래야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직 살 길은 십자가의 은혜, 이게 제가 배워왔던 거고요. 제가 제대로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경 구절에 있고 이 구절 암송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워오지 못했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줄기차게 가르쳐왔던 게 너가 선을 행하려고 해봐라. 너 못할 거다. 실제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좀 좋은 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는 자신이지 않냐? 은혜가 살 길이야 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뭐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의 이 선을 행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게 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악을 행하고 교회 안에 부패가 있는 걸 당연하게, 그래서 자기 새끼한테 교회를 줘버린 그 세습한 교회나 혹은 목회자의 뭐 잘못이 있는 교회나 생양아치 같은 교회나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당신들은 죄인이지 않냐고, 우리 누구든 약한 자이고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인됨, 선을 행하기에 무능함,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뭘로 작동하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저질러지는 불의에 대해 혹은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불의에 대해서
심드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세상이 저렇게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해서 혁명을 해서 괜찮은 정부가 세워져도 조금만 지나면 똑같은 부패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네 교회는 너무 당연하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말해도 똑같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그래서 괜찮은 정부라고 들어선 거에 대해서 뭐 실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부패한 정권이 들어서도 아무리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교회가 이 아주 철저했던 한국교회가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을 바꾸고 이 부당한 독재 권력을 몰아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당신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실제로 우리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를 별것 아닌 걸로 여기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게 인간의 전적 타락, 선을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무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압받던 사람들의 인권이 조금 더 개선되는데 한국교회가 한 역할은 없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우리는 참여는 안 했지만 기도했다고.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 늘 기도했다고. 그건 대기할 소리는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교회가 나라 위한 기도한 거는 소중한 거지요. 그건 저 사람들이 해줄 이야기지 우리 입으로 우리는 기도했다고. 그건 정말 낯짝이 있으면 할 소리는 아니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까 산상수훈 이야기했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영광에 엄청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저 자식의 양쪽을 다 때리기 뭐 이렇게 되지. 여기 때렸다고 여기도 때려. 이거는 성질할 때 그래 때려봐 때려 날 죽여 이 자식아 이럴 때 우리가 왼뺨을 돌려야 되지. 좋은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안에 생긴 또 하나가 뭐냐?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법은 맞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드러낸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으면 전혀 그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절망하게 되고 나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게 되며 오직 십자가의 그분만 바라보게 만든다. 이게 박영순 목사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 책 참 좋아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참 좋아했고 열심히 읽기도 했고 저의 한때 참 은혜가 되기도 했고 너무 소중한 책이지만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은 사실 참 좋은 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박윤선 목사님인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박영선이고, 예, 그런가요? 하여튼 이런 논리가 한편으로는 뭐냐? 이런 논리들은 결국에는 존재하는 불의에 대해서 내팽개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도 일체 할 말이 없고요. 오직 바라볼 건 그 광주에서 사람을 죽인 독재자나 나나 무슨 차이인데 내 안에 있는 악이나 그 사람들에게 있는 악이나 무슨 차이인데 그럼 뭐 하나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것만 하게 되고 전 그래서 독재 권력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내면의 성찰에 몰두하는 집단하고 독재 권력은 저는 가장 잘 맞는 이 것이다 싶어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구약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약 이해를 증폭시킨 것이 저는 칼빈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향나무 교회 교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로교 교회가 특히 굉장히 긴 시간 간직해왔던 참 좋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도리들을 잘 정리해둔 참 좋은 것이고요. 제가 이 교육전사 시절에 그걸 가지고 우리 청년부, 제가 그때 청년부 사회 갈 때 한 절 한 절씩 같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했더랬습니다만 참 좋은 것이면서도 하여튼 군데군데 정말 동의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찜찜한 채로 지나갔지만
지나고 나서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율법을 설명하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이 제사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사 관련 규례들, 뭐 번제니, 소제니, 속죄제니, 화목제니, 뭐 이런 제사들, 이런 것들, 의식법, 의식이라는 게 세레모니를 가리키는, 혹은 뭐 달리 표현하면 제의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사와 의식 해서 이런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본적인 이 가르침, 거기에 딱 그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율법의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다 보니 그 국가와 연관해서 주신 법들, 뭐 이런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시민법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마도 그 시민법 안에 여러 구약의 제도들, 뭐 절기 관련 제도도 있겠고요, 임금에 관한 명령도 있겠고,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명령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런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사라지면서 저절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다만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 법은 이제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 범주가 도덕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준 10개의 계명들, 10계명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이 10개의 계명은 도덕법이며 이것은 그때나 지금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율법을 셋으로 나누어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셋으로 나누어서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폐지,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면서 실효적인 의미가 사라짐, 도덕법은 살인하지 말라 같은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타당한 하나님의 명령,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 저도 역시 고등부 때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가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율법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죠. 오경에도 전혀 율법을 도덕법과 제사법과 의식법으로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고, 신약 성경, 가령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책이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 거기에 사실 옛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게 구약을 가리키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조차도 구약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식의 분류는 성경에 따른 분류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취약한 견해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구약율법을 셋으로 나눈다면 어느 율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모호하다라는 거지요. 가령 11조라는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규례는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냐? 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라는 거고요. 가령 뭐 안식일, 구약의 사방에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그럼 이 세 가지 법 가운데 어디에, 안식일이 물론 10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가 있지만 가령 뭐 시민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연관해서 안식일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제사법과 연관해서도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으니 이런 경우도 안식일법은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모호하다라는 거죠. 이 법을 셋으로 나누려고 할 때 개별 규례들을 어디에다가 속하게 할지가 모호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식의 분류는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겠다 싶습니다. 이런 식의 율법을 3구분하는 것이 가지고 온 최대의 폐해가 뭐냐? 이런 식으로 도덕법만 남고 제사법과 시민법을 사라진 법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신약교회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경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칼빈이 정말로 의도했던 게 뭐였든지 간에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구약율법을 경시하게 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폐해와 연관해서 결정적인 것이 저는 이거 시민법이라는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3구분이 제가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우리 계속 가도록 하죠.